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모든 인생을 감찰하사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였사온데,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 이처럼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처럼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결코 저희의 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아옵나니,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도 이제 조금씩 꺾일만 한데 아직도 저희들을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또한 날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또 세계의 정세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날마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따라서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시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나라의 상황은 인구 감소와 국가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 앞에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항상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 등으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믿음의 자산이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와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옵기는 행복한 전도대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심은 대로 거두어질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거두어지는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옵시고, 영화나 미디어 매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잘못 전해지는 거짓된 정보를 걸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계교를 깨달아 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모두 한 마음으로 듣고 받으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을 사용하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기본이 안 되어 있군요. 이런 표현을 쓰거나 들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기본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사물이나 일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단편적이지만 나무를 예로 들면 나무의 기본 구성 요소는 뿌리와 줄기와 잎입니다. 키가 큰 나무, 두꺼운 줄기, 풍성한 잎은 기본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기본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토대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기초공사가 안 된 건축물이 공사가 진행될수록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응용과 확장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부 구조가 위태한 것이죠. 훌륭한 운동선수들을 보면 예외 없이 기본에 충실합니다. 대성한 운동선수들 중에는 변칙적인 스타일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기본에 충실한 원리에 자신에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형태들이 나오게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무언가를 하려면 기본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 근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본은 말 그대로 뿌리입니다. 기본 중에서도 뿌리에 해당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원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식물을 예로 들면 뿌리를 통하여 양분이 들어가고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급됩니다. 근본은 사실상 타고나는 것이라서 부정할 수도 없고 변형되지도 않는 영역입니다. 기본이 토대가 되기는 하지만 근본이 없으면 기본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근본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각성의 영역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즉 나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근본의 근본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이 근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 자신의 근본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아무리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근본에 대한 원천적인 각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오랫동안 실존을 고민해 왔으면서도 이 고민으로부터 해방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근본을 각성하기 위한 시도에서 더 깊은 근원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야에 들어오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인간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이게 된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내주하여 주실 하나님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근본에 대한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모든 것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들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에서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서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고 하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바르고 확실하게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상태가 될 때에 제대로 믿음이 형성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본에 충실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이해되어야 할 표현은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본에서 주어진 기본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도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보라는 단어를 보면 초보 운전에 나오는 초보 이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원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낮은 초보라는 뜻도 물론 되겠지만 출발점이라는 말도 됩니다. 근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에서 출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근본에 해당되는 토대의 자리를 이탈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바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음의 것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열거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언급한 5가지는 신앙적으로 해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식적으로 막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는 수준의 신앙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은 회개를 합니다.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행실과 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중요한 사실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도 믿습니다. 긍정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도 믿고 부정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실 것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총체적인 의미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믿음의 모양들을 통하여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초보이다라는 말은 이런 확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신앙 공동체를 신뢰할 수는 없어. 이런 식의 판단들이 확장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도 믿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태도가 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하시네요. 사람을 믿을 수 없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반으로 해야 할 이 두 개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완전함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확장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초보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은 세례와 안수입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기본입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안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실체입니다.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이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행위보다 성령 세례가 중요하죠.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유효하여지는 것이죠. 중세시대에는 세례 자체의 위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를 베푸는 자의 위력이 막강해졌습니다. 안수도 똑같은 방식이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에 몰두하면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단에서 방언을 성령 세례의 가시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례 행위를 구원의 직접적인 표시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접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의 초보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의 수준을 넘어서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전생과 윤회를 믿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인들도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혁명적인 변화죠.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역시 신앙적 초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날들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구현되지 못하면 설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적응되지 않는 수준의 사람일 뿐입니다.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어느 영역이 신앙적으로 더 충만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과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이 중에 어느 것이 신앙적으로 더 충만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겠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보다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여기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천국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게 더 몸에 배어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인생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은혜로 보내주신들 적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부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면 진짜 신앙생활이 펼쳐집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는 매우 구체적이죠. 매우 직접적이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실제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삶에 적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판정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심판의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신앙의 기본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은 생각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종말의 지연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판정받는 그날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를 신앙 초보의 자리에 붙들어 놓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몇 가지는 모두 신앙생활의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5가지 혹은 이런 방식의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되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교리를 숙지하고 그것을 숙달시켜 나가는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한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이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수비만을 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기독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점점 더 보수화되고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기쁨만 끌어안고 교회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세상이 교회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근본에서 기본으로, 기본에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초보적인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보에 붙들려 있으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초보는요, 계속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야 익숙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초보는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함도 정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신앙 성장도 막히고 다른 사람의 성장도 방해하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격식을 따지는 완고한 분입니까? 자유분방한 분입니까? 자유분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함을 모릅니까? 그걸 알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에서 기본으로 나아가며 기본에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함이 모아지면 교회의 자유함이 됩니다. 교회를 우리 수준에 붙들어 놓으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나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고 나의 부족함이 자꾸만 발견되고 배워야 할 것들을 깨달아지고 힘써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길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추구하려 하면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때 영적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은 허락하시겠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수준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성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거는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지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점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체되거나 그렇게 되면 퇴보한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각성을 하면서 주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자리에 끌려다니며 성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쉬울 수 없습니다. 편할 수 없습니다. 익숙할 수 없습니다. 익숙한 것만 잘하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나를 붙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수록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그것이 교회의 영적 성장이 될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심령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굳게 서 영원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영화 상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If I Can Only Imagin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장학회 주최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강원도 홍천에 있는 선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휴가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순서는 27일 수요일 강현대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단합대회가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통영 비치캐슬 호텔 수영장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보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4주간 연합구역 예배로 모여서 금요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삼나눔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영화를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제목을 하나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if를 빼고입니다. I can only imagine입니다. 좋은 영화를 선별한 것으로 압니다.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영화도 보고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 단기 선교팀 다녀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날에 하늘이 열 1부 때도 보고 저는 2부 때도 봤는데 이 5박 7일 일정에 정말 많은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잘 감당을 해줬고 또 인솔하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제 정말 전문가이셔가지고 케어도 너무 잘해주시고 해서 이 사역의 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너무 아름답게 잘 소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수고한 우리 선교팀 식구들 얼굴 다 보셨죠? 네, 꼭 만나면 수고했다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장하다고 잘했다고 꼭 그렇게 격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목사님 메시지와 우리 선교팀들 선교 보고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선교팀 식구들한테 직접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교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열려지고 사역들에 더욱더 구체화되고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주께서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